것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암이라고 하죠. 간단. 예. 그리고 그 암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해야 될 일,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과 삶,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암과 삶에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그 균형지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한쪽이 치우치거나 그렇게 되면 불균형과 어, 불,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암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5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다니엘이 그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행치 아니하여서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알미 삶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미 삶으로 전환이 돼서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케이스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 삶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제사 드려라 하니까 삶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의 삶이 바른 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알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은 바른 신학, 알에 기초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학은 곧 우리의 삶은 이 신앙, 삶으로 건설돼야 돼요. 네,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학에 기초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이유는 바른 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개론적으로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의 총론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하였는가? 마가복음은 왜 기록하였는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순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예. 당연히 마가가 기록했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을 두 구절을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마가복음은 그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에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죠.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이 맞춰질 거예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한 복음하고 계시록 마지막 책인 계시록 14장에 기록한 영원한 복음하고 다릅니까? 이 마가복음이 시작한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마치고 있지요.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마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시작한 복음과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약간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마가복음에서 시작한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고요.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은 이제 그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그게 복음 같은 겁니다. 예, 약간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굿뉴스죠.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가스펠, 이제 복음.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스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하면 복음은 구원의 기본 메시지예요. 복음이란 구원의 복음 기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존 테리라고 하신 분이 그 정의한 걸 제 마음에 좀 들어서 여러분에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이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장사되신 부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그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굽니까? 이 마가는 노만식 이름이에요. 노마식 이름이. 그 당시에 노마가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로 삼아 점령하고 있었죠. 마가는 노만식 이름이고 마가 요한 그러죠. 요한은 주이시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에요. 예, 신약성경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8번 나옵니다. 예. 마가는 8번 나오는데요. 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마가의 생애를 요약한다 그러면 유복, 전복, 회복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유복이라고 하면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유복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복을 많이 받았겠죠. 그 왜냐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0명이라고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거기서 그 마가 집에 마가 엄마 집에 그러니까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돌아오죠. 이게 전복돼요. 그의 삶이. 전복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성경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이 너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그가 아, 배신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먼저 이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컨 찬스, 제2의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회복돼서 나중에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사랑하는 마가도 데리고 오라. 완전히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그 마가가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서 최초에 기록돼요. 성경에 쭉 보면 8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그 집에서 항상 먹고 사도들이 이렇게 생활하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겠죠. 유복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때부터 마가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2차 선교여행 때 예,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를 가고 바나바와 마가의 그 관계는 삼촌과 조카입니다. 바나바 삼촌은 끝까지 마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데리고 선교회를 갑니다. 마가복음이 탄생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를, 실수한 조카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골로새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나중에 회복한 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영접하라. 데리고 오라. 그럼 빌리몬서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마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와 나와 함께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일의 일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무익했죠. 지금은 유익해요. 그 성경에 전에는 무익했지만 나중에 유익한 인물이 된 사람도 한 사람 있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누구죠? 저도 갑자기 봅시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얘들 오네시무, 오네시무, 오네시모, 오네시모, 오네시모. 그죠? 오네시모. 무익한 종이었지만 유익한 형제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 그죠?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3장에 보면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인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데리고 오라. 베드로가요 마가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쳐버렸더라면 마가복음이 탄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기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처럼 신앙의 아들처럼 그를 어, 데리고 다니면서 어, 다른 기록에 보면은 어, 베드로가 설교하면 마가가 통역을 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마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마가예요. 마가의 유대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죠? 디모데도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데리고 오라. 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삶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마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날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비록 마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누구나 다 한 번쯤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다고 한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한 번 실수해서 다 하나님께서 내치신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마가는 그렇고요. 그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항상 요한을 얘기할 때는 침례 요한, 사도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예. 사도 요한, 예수님이 12제자이고요. 광야에 있던 침례 요한.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침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한의 성격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그 요한의 성격이요, 불같았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의 그 형제 또 야고보가 있죠. 여기 두 사람 보게 돼.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가 뭐예요? 번개천. 아주 그냥 불같았어요. 번개치듯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좀 말하자면 좀 관용적이질 않았어요. 마음이 너그럽지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아니 마가 요한이라, 그 사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느니라. 예, 기득권, 요한이 이 기득권, 다른 사람 예수님으로 귀신 쫓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성격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좀 그 보복 정신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통과해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 다 태우게 할까요? 그랬어요. 아주 그냥 보복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 30절에 보면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국 세우실 때에 좌의정, 우의정, 형은 우의정, 나는 좌의정 시켜달라 그랬잖아요.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그런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됐어요. 그 성만찬 내시할 때 나온 예수님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니 영원히 사랑으로 온통 쌓여 있던 분, 사랑이 바래졌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신뢰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불같은 성격, 보복 정신, 그 다음에 관용하지 못한 정신, 그런 성격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로 변화가 된 겁니다. 실패한 마가를 회복시키시고 거칠고 모난 성격의 요한을 변화시킨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왜 기록하였는가? 예, 뭐 당연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복음서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그냥 머무를 수가 없어요. 흘러가야 돼요.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 그냥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누는 게 그 복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뭐 여러분들 수없이 뭐 공부하시고 수없이 들은 얘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왜 네 개의 복음서인가? 성경은요, 성경을 영감설에 있어서 영감을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사상 영감설이 있고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축자 영감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면 딕테이션 그냥 받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고요. 사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영감을 주셔서 자기 개인의 감화받은 말로, 자기 개인의 말로 쓰는 것을 사상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사상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 가운데 말 그대로 축자로 해서 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상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가 기록한 이유는 네 명의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 영감을 주셔서 감동시키셔서 그들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게 복음서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요, 각자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게 기록이 되는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 족보부터 시작하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마가는 주로 로마인들을 상대로 기록했어요. 누가는요 헬라인들을 생겼어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그 복음서의 사건 순서대로가 주의 복음서에는 179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앤드루스 바이블 제가 보니까 186개를 사건을 순서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같은 사건을 이렇게 서로 엮어 놓은 게 복음 조화라 그럽니다. 186 사건 그런 복음 조화를 이렇게 해놓는데요. 예를 들면 179개의 사건 중에서 마태는 95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76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9개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기록해, 어떤 사람은 이걸 안 기록했어요. 그걸 분석해 놓은 게 복음 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단독으로만 기록한 다른 사람 기록하지 않은데 단독으로 기록한 사건이 마태는 14개, 마가는 딱 하나예요. 베세다 소경 고치는 게 딱 하나예요. 누가는 43개,
요한은 31개, 단독으로 기록한 게. 나머지는 이렇게 서로 중복이 돼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도 약간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조는 마태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묘사를 합니다. 마가는 활동의 사람, 누가는 소외된 사람의 관심을 보시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표현 씁니다. 요한은 다양한 사람과의 개별적인 대화의 내용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가 나오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십니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요한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각자 포커스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주제 성경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봉사와 희생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특징은 네 복음 중에 제일 짧습니다.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간결해요. 그리고 하지만 간결하지만 아주 생생해요. 그리고 아주 박진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면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복음서는 어떤 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 16장으로 구성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길 것 같은데요. 근데 길이로 보면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누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는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어,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 가운데 많은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의 마가복음의 내용의 절반은 다 한 주일 동안의 사건, 순환 주간의 동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증명하지만 마가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 그래서 기적을 많이 기록합니다.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구약의 예언 한 분이 예수님 이분이다라고 하는 강조한 거고,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는 유대인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마가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마가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설교가 많이 있지만은 누가는 설교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로마인들은 종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이 없죠. 종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행함,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특징이 뭐냐면 유데우스, 곧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곧. 그래서 종은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행동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 종으로 오신 분, 섬기시는 분,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마가복음 개론적으로 자 잠깐 살펴보면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 요한은 그 침례 요한을 먼저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과 기별을 얘기합니다. 네. 침례 요한의 역할과 기별은 무엇인가? 거기 쭉 보면은 침례 요한은 이 전주자와 전령으로서 그의 삶, 전주자.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나가는 사람 전주자, 전령, 사명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 침례 요한. 그 다음에 메시아의 기별을 먼저 선포하는 그런 전령으로서 역할을 그렇게 침례 요한을 쭉 얘기하는 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얘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명을 이임받을 때 일어난 침례 때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걸 우리가 그 사건을 보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때가 찼다.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죠. 은혜의 왕국이죠. 하나님 은혜의 왕국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메시아를 믿으라는 복음을 믿어라.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묘사한 70일에 그 다음에 나중에 더 깊이 하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온 2300주야. 오늘은 다니엘서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는 그 때를 정확하게 예언한 게 다니엘 9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때가 찼다 그 말입니다. 예언의 시기가 다다랐다. 예.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정확하게 예수님이 침례받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를 다니엘 9장에서 다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늘의 시기가 울리자 필연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시거나 서두르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얘기를 하죠. 거기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 오셨고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봉사를 시작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생애를 공중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 받은 얘기야.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저라면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시험, 그죠? 세 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쉐어하고 싶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완전히 떠났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되 끝까지 시험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셔 승리하셨으면 그 뒤로는 시험이 없으셔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순간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가 이렇게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여기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나요? 마귀는 시험하되, 우리를 시험하되,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하고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시험하게. 얼마 동안 떠나신 거예요, 템포리로. 그래서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71쪽 116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적합한 시기까지 그리스도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유혹자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시험할 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뜻을 또 받아들이시고 그 뜻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거기까지 마귀가 따라갔죠. 이제 거기까지 따라가서 시험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오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까? 마가복음에 기록한 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마칠 것인가? 그때 복음이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을 마쳐야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때가 찼다. 마가복음 1장 10을 때가 찼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갈라디아 4장 10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모든 때는 다 다니엘 9장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의 예언이 있죠. 때가 찼어요. 언약의 약속은 뭐니? 하나님 때가 찼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은혜의 왕국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 제자도로 부르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침례원의 사명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4장. 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온 새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첫 번째 시작돼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일 예언된 재림전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왕국을 그에 박해하는 백성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별이 복음 선포 초기에 다니엘 9장과 연결되어 있듯이 첫 번째 천사의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의 예언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 주어지죠.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언냐면 BC 457년이죠. 그죠? 457년입니다. 70일에는 하루는 70일이면 490일이나 1일인 1년을 계산하면 490년이 언제 맞추냐면 AD 34년이 맞춰요. 그죠?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절반의 기름 부은 왕이 끊어져요. 십자가에 돌아가 있어요. AD 31년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62주일 지난 그때에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셔요. 나중에 다니엘 공부하실 때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300주가 끝난 때가 언제냐면 1844년이죠. 요때 예수님이 그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요게 바로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때가 찼다.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약속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가복음이 시작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마쳐질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때가 찼다. 다니엘 9장에 나와야죠. 이건 시간에 관한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다 그랬죠. 그럼 계시록 14장에 무슨 때가 이르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7장과 8장이 관련되어 있어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복음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고 오셨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은혜의 왕국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영광의 왕국이 오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맞은 기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의 시작이 요한계시록 새 천사의 기별 복음 그 복음이로 맞춰질 것입니다. 자, 이 시작한 복음을 마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기별이죠.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전주자와 전령의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전주자와 전령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묘사된 새 천사의 기별을 침례 요한의 열성,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하늘나라의 노래는 홀로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합창입니다. 하늘의 복은 홀로 누리는 독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회식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을 속히 맞이하시게 되는 날이 곧 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리라. 이 화면은 제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용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로 가는 길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나눔입니다. 복음은 나눔입니다. 홀로 독차지하는 게 아닙니다.